오늘 또 정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함께 우리 하여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차 성경 공부를 제7과까지 해서 1단계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2주 쉬었다가 2단계도 7주 과정, 3단계도 7주 과정, 4단계도 7주 과정, 5단계, 6단계, 7단계 합니다. 1단계가 끝나고 나면 1차 수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몇 달 했기 때문에 공부했기 때문에 공부하신 분들은 수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하신 분들은 1단계 7과를 공부하신 분들 수료합니다. 그래서 다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려면 여러분들께서 복사물을 정리해서 내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박전 조사님에게. 혹시 공부를 했는데 복사물을 내지 않았다면 인터넷 우리 홈페이지에 그게 전부 다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복사물을 가져다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복사물들을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어떤 그 과를 가져다가 공부하셔서 다시 박전 조사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출석으로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과 제1단계 7주 과정 여러분들 공부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한 조금 텀을 한 2, 3주 텀을 두고 또 2단계 7주 과정을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해서 한 7단계 정도로 공부를 진행을 하면서 저희 교회들 우리 교회만의 양육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가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제5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하여 성경 공부에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비대면이 있지만 가정에서 이 화면을 통하여서 공부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하나씩 한 가지씩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제5가 첫 번째 수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우리가 신앙의 가장 기본이요, 구원에 대한 기본이요, 믿음의 가장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출발하죠. 뭐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냐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자세히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우리 앞부분 서론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 부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오신 분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적, 교량적 역할을 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 다시 말해서 신성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곧 인간이 되신 분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분을 부를 때에 곧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을 죄악에서 있는 죄악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거죠. 반면에 인자 곧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분을 부를 때는 그분이 곧 완전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속죄 제물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말씀입니다.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해야죠. 속죄 제물이라는 거죠. 속죄 제물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는 어떤 희생 제물이 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의미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가장 기초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 때에 우리의 신앙은 바르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도 마찬가지고 구원의 근거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매우 중요한 근거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부터 출발한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먼저 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 하지요. 근데 그 예수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첫 번째, 예수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라는 의미겠죠. 그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기서 예수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다시 말해 우리를 구원할 자이다. 구원할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말할 때에 첫 번째 예수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 예수라는 이름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구원의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억압의 상태에 존재했습니다. 그 억압의 상태는 뭡니까? 로마의 어떠한 속국이 되어져서 로마의 군사와 정치에 완전히 억압이 되어 있는 상태이죠. 많은 것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들을 해방자, 메시아, 자신들을 어떤 어둠에서 억압된 세상에서 구원할 자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사상이라는 부분들이 매우 강조가 되어지죠.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요, 어떤 로마로부터의 억압받고 있는 백성들이 해방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떤 구원의 은혜가 어떤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로마로부터의 자유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예수님의 이 땅에 그 이름의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죄악의 삶에 얽매여 있는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의 죄악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구원의 의미가 담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에 가서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느니라. 자, 마리아에서 예수가 나는데 그 예수의 이 의미가 뭐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죠.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자. 여러분들, 그런데 이 본문의 1장 16절 말씀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 마리아에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느니라 라고 됐습니다. 자, 예수의 족보를 보면은요, 낳고 어떻게 보면은요, 자기들이 낳고 능동적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그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느냐, 수동적인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이나 노력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래서 인간의 어떤 혈육의 관계 속에서 탄생하신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심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칭하는 예수가 나시느니라. 그래서 수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의미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의미라는 속에는요,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의미가 담아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구약 시대에는요, 기름을 부어 세우는 세 가지의 직분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뭐가 있냐면 선지자가 있고, 하나는 제사장이 있고, 하나는 왕의 직분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름 부은 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며 사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며 하나님께로 이 제약된 인간이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영적인 친밀감을 두터이 세워가며 가까이 가게 하는 선지자적 기능이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 제사장적,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의 속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제사장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제사장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은 뭐예요? 통치와 다스림을 말하지요.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주신 백성들을 다스리고 주님의 주신 백성들을 통치하며 이끌어 가시는 그 왕의 직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 가지의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뭐 하셨어요? 구원하시는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선지자적인 기능, 그 다음에 제사장적인 기능, 그리고 왕의 기능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택함받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주님께서 하달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고 전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그걸 더욱더 밀어주고 깨닫게 하시는 선지자적, 그리고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장적인 기능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이러한 예수님의 의미 속에 왕 같은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제사장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우리 성경에 보면 신약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 주라는 말. 근데 이 주라는 말은 일반적으로는요, 권위자를 존칭하는 칭호로 노예의 주인을 말할 때 사용하는 칭호이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주라는 것은 하나님을 뜻하는 칭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뜻. 그래서 이 주라는 것은요, 창조주, 통치자, 그리고 구원자, 영광의 주,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 모든 만물의 주관자, 권위자를 의미를 갖고 있는 의미로 주라는 의미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할 때는요, 모든 세상을 통치하신 주, 또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 생명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모든 걸 다스리시며 자연을 다스리고 바람을 다스리며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리고 구원, 죄악에 있는 자들, 병자에 있는 자들, 모든 악한 영에 시달린 자들을 구원하여 주신 주, 그리고 우리에게 교회 머리가 되어 치료해 주시고 영광의 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 그래서 이 주라는 모습, 모든 것의 권위자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주는요, 오직 하나님을 뜻할 때에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우리가 뭐예요? 구원의 의미. 또 이 구원을 이야기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또 예수님께서는 주라는 의미를 통해서 어떤 영역까지 하나님 주님의 권위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부분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창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이 말 속에서는요, 여러분들 엄청난 귀한 의미들이 담아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 우리를 깨닫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런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가? 크게 두 번째로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라는 것을 알으셔야 되죠. 오늘 예수님은 이제 성경에요,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또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에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봤더니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오는 것, 여러분들 다시 말해서 그냥 쉽게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런 어떤 추상적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의미는 뭘 말하냐면, 하늘에 계셨기 때문에 그곳의 모습을 보고 하늘의 원리를 알고 하늘의 은혜와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하늘에 있는 모든 은혜와 원리의 방법을 아시는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가르치며 보이게 하고 하늘의 어떤 원리를 이 땅에 임할 수 있고 이 땅에 깨닫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뭘로 표현해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다. 하늘의 원리를 알고 하늘의 은혜의 원리를 알고 하늘의 방법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모든 원리와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들을 아는 분이 내려오셔서 이 땅에 뭐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선포하며 가르치신 분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42절 말씀과 6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느냐 하느냐. 자,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하늘에서 오신 분으로 이해하지 않았지요. 혈육의 관계, 요셉의 아들, 단순히 인간, 어떤 청년으로 알았다는 거죠. 또 62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렸냐. 주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다시 때가 되어지면 주님이 하늘의 우편 보좌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며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오신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한다거나 인간의 어떤 가치관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과 소유한 자로 우리는 봐야 되는데 그게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에 오늘 유대주의자들이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바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인자가 있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갈 것인데 그때 어떻게 하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은 다시 우편 보좌로 올라가십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올라가실 것인데 그 예수를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 땅에 인간의 혈육의 관계에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의 성령으로 잉태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소유하며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하늘에서 오신 분인데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형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자, 예수님이 잉태돼서 예수님이 낳은데 그것이 뭐예요? 인간의 모습이 아닌 뭐로 됐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원하는 계획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형식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인간의 어떤 혈육과 정으로 이 땅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미가서 5장 2절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자, 이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방 행정 조직의 가장 작은 지역, 1000명대의 가장 작은 지역을 소유하고 있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어떻게 보면은 아주 조그만한 곳을 말하는 거죠.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 아주 작은 곳에 주님께서 보내주셔 나오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누구다? 그 근본은 상고의 태초예요. 만세 전에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 이 땅에 아주 작은 미천하고 힘이 없는 곳, 또 행정구역으로 말하면 아주 영향력이 작은 곳에 오셔서 어떤 인간적인 힘을 가지고 예수의 사역을 하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큰 도시로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 아주 작은 곳에 와서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늘로부터 오신 모습을 정확하게 보일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것이 하늘에서 오실 것이 미리 예언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또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뭐예요?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예수가 누구라는 게 이 땅에 오실 분이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 우리야. 그래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동등되어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인 것을 임마누엘이라는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설명되어 지고 있고 이 땅에 임마누엘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서 우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이걸 강조하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가운데 거함에, 자, 우리의 장막 터전에 예수님이 어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디에 임하여 우리가 삶의 장막, 우리가 삶의 터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으로 다시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생자의 영광. 독생자라 하면은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뭐 아들인 것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단순히 그렇게 생각할 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독생자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이 독생자는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갖고 있는 신적인 권세와 능력이 동일하다는 의미에서 독생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하늘의 모든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원리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뜻을 알 수 있는 분이 이 땅에 하늘에서 내려오신 자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그 모든 것을 선포하고 가르치신 것으로 되어 있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도 아니. 두 번째 의미는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 라는 의미가 담아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독생자. 좀 전에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단순히 어떤 부자치간의 어떤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있는 독특한 신적인 은혜와 능력을 예수님도 독특한 신적인 능력을 동일하게 소유하며 이 땅에 그 은혜와 모든 것들을 뭐예요? 가르칠 수 있는 모습이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지니며 그 영광과 권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보일 자로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부자치간 어떠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속에, 유일한 관계 속에 그 하나님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 또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힘과 능력, 지혜, 이 모든 것들이 동일하게 갖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단어가 뭐냐면 독생자, 이게 헬라어로는 모네게노스라는 단어인데요,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유일한 아주 중요한 단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그냥 부자치간 하나님 아버지, 예수는 아들 이처럼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힘과 능력을 누가 동일하게 해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동일한 힘과 능력을 갖고 창조자와 통치자의 어떤 모든 권위자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권자의 모습을 동일하게 하나님과 예수가 갖고 있는 그 독생자,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모노게노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독생자,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 어떤 인간적인 어떤 아들로 생각해서는 아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권세 능력을 동일하게 예수님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이걸 바로 모노게노스, 독생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믿는 자의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구주가 되어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믿는 자의 구주가 되어 주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10장 10절, 10장 14절 말씀해 보면 이 구주라는 단어는 뭘 말하느냐면요, 전적인 어떠한 그 구원의 주, 모든 것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의 주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12절 히브리서 8장
9장 1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자기 피로 뭐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단번에 성소에, 여기서 성소는 뭐냐? 부활하셔서 주님이 계실 우편 보좌, 승리의 보좌, 하나님의 구원의 보좌에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염소와 송아지와 그 피의 역할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능력 있고 권세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죄의 속죄의 의미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승리의 십자가, 승리의 속죄의 피, 이 모든 하나님의 생명의 피인 것을 설명해 주면서 이걸 단번에 한 번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통하여 완전히 이루어내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루신 이후에 어디에 올라가? 성소에 주님의 자리 우편 보좌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10절 말씀에 보면 10장 10절 히브리서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단번에 그 희생 제물로 통하여 우리가 얻어진 게 뭐예요? 바로 우리가 죄악에서 있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소유한 백성이 되어져서 주님을 볼 수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또 14절에서는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이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님으로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뭐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성숙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게 누구요? 예수. 그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의 구주, 우리의 모든 것에서부터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실 주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는 자의 구주가 되신다고 표현이 되어 있지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으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라고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완벽한 인간 혈육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그 혈육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사망의 사단을 권세를 잡으시고 뭐예요? 마귀를 없이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희망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사단이 마귀를 그들이 제어하고 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이게 주님 우리의 구주로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누구이냐? 우리 믿는 자들 뭐가 되신다? 구주가 되신다. 세상의 사단, 세단의 마귀의 권세, 세상의 가장 강력한 쓰나미처럼 다가와 우리의 인생을 흔들어 놓고 유혹하고 시험에 빠질 수 있게 만드는 그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들을 하나님이 없이 하시며 이 땅에 인간의 오신 모습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승리하셨던 일을 보여주신 구주의 모습,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또 누가복음의 23장 43절에 보면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한편 제수와 한편 제수가 있죠. 한편 제수는 예수를 증오하고 멸시하고 죽음을 당했지만 한편 제수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며 함께 낙원에 이르는 것처럼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이셨어요? 죽어가는 영혼, 죄인된 영혼을 어때요? 하나님의 낙원으로 이끌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요,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이나 예수를 모르는 가족들이나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들 진짜 마지막까지라도 뭐 해야 돼요? 예수를 전해야 돼요. 어떤 예수요?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를 전해야 돼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죄악에서 건져주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건져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고 전하셔야 돼요. 자, 볼까요?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낙원에 이를 수 있게 있다는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24절에서도요. 예수님을 믿는 자의 구주가 되신다고 말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이 본문에도요. 여러분들 예수를 누구로 믿느냐? 단순히 선생으로 믿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헛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뭘로 믿어야 돼요? 우리의 주, 구주, 구원자, 능력자로, 통치자, 창조자로 믿으셔야 돼요. 자, 누가복음 16장 보지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물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이 땅의 삶이 매우 중요하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는요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죠. 아브라함의 품과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과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이 기록되겠죠. 오늘 우리에게는요 믿는 자의 구원이 구주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귀한 은혜 안에 거하며 평강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예수를 누구로 믿느냐?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결과의 종착지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달라져요. 오늘 여러분들 분명히 하십시다. 예수님 누구예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제 오늘 공부를 마무리할까요? 두 가지를 공부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우리를 구원하다, 구원의 의미. 그리스도 기름 부음, 예수님은 우리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되시는 의미. 주 모든 것의 주관자, 통치자 또한 구원자, 창조자라는 주 어떤 권위자를 존칭하는 의미의 예수가 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예수의 이름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예수는 단순히 우리의 복덩어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왕이시며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고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 되어주고 권위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예수의 이름을 정확한 의미를 가지고 가슴속에 가지고 있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늘에서 오신 분. 단순히 하늘에서 구름 타고 아니에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그 평강과 은혜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 이 땅에 하늘에서 원리를 알고 계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하늘에서 오셨다 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통치 원리와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들을 하신 분이 내려오셔서 이 땅에 뭐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와 의도를 선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독생자,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보이는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모습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누구다? 믿는 자의 구주. 어떤 육신의 고통, 영적인 고통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구주, 하나님의 우리 모든 것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하늘에 오셨다 내려오셨다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의미를 단순히 벗어나 안 됩니다. 우리 예수란 또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을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기고 또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고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되어지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예수 중심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이 시간을 내서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의 그 이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늘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기며 우리의 신앙이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이 시간에 기억하고 모여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믿음의 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후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6과 7과까지 공부를 하고 1단계 과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좀 2, 3주 쉬었다가 2단계 과정, 7주 과정을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가 끝나고 나면 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공부하신 분들 수료하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교재가 나갔는데 오늘 교재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시면 교재를 준비해 놓겠습니다. 내일 오시면, 수요일날 오시면 교재를 준비해 놓겠습니다. 집에 내일 갖고 가셔서 다시 복습을 하시면서 오늘 공부한 내용들을 정리하시고 정리한 내용을 주일날 내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 공부는 했는데 앞에 있는 부분을 하지 못했다 그러면 미리 모든 과정이 교재가 다 만들어 놓을 테니까는요. 필요하신 분들은요. 앞에 있는 교재를 가져다가 다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제출해 주신 분들 한해서 1단계 수료하는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공부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다음 주 화요일은요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주간이므로 다음 주 한 주간은요 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